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큰 물통에 물을 채워놓고 물을 한 3분의 2 정도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쥐를 여러 마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캄캄하죠. 실험 목적은 얼마만큼 버티는가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3분, 평균 3분 만에 여러 마리가 이제 조금 일찍 죽은 게 있고 조금 늦게 죽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균 3분 정도 버티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두 번째 또 실험을 했는데 그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고 빛이 들어가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 얼만큼 버티는가 봤더니 무려 36시간 동안에 버티더라는 겁니다. 75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3분하고 36시간하고는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빛이 들어올 때에 이 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빛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없을 때는 이젠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절망이었느냐 희망이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희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 자체가 희망찹니다. 힘이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활동적입니다. 반면에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시들시들합니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 중에 그 2명은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2명의 제자였습니다. 이 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누구냐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접고 이제는 우리 고향 엠마오로 가자. 이 2 사람은 터벅터벅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입니다. 25리면 우리 환산법으로는 10km가 되죠. 4km가 10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거리 지금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12km가 나옵니다. 번역을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0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자꾸 오류가 있냐고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의 오류는요, 원본의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벌써 여러 번 이렇게 번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역상의 오류를 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말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점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앞으로 또 새로운 번역판이 또 나올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한 성경이 또 나오겠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서쪽은 지중해. 그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내리막은 아니고요.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는데 엠마오까지는 내리막만 있습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두 제자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제자가 그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두컴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어두운 저녁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 기도를 끝내고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그런 태양을 보게 되면 힘이 넘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음도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는 제가 한번 저 바닷가에서 석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주변이 붉게 물들더라고요. 장관이고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멋있기는 한데 석양을 보고 나서의 느낌은 외로움이고 쓸쓸함이 다가오는 겁니다. 뭐 일출을 볼 때는 새 힘이 솟고 소망을 그렇게 갖게 되는데 일몰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좀 찹찹해지기도 하고 쓸쓸해지는 느낌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일몰은 자꾸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 모습 자체는 멋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기분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오르막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손만 대면 성공합니다. 뭐든지 잘 됩니다. 반면에 인생의 내리막을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허탈해지고 손해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나이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년기 때 같은 경우는 오르막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또 힘있게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꿈을 꾸는 그러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에 좀 짠함이 있습니다. 너무 외로우시겠구나, 쓸쓸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이제 저 나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마음이 좀 찹찹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고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을 말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에스페란스라는 것은 희망한다, 소망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소망을 갖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동물이 가장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동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소망, 희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지금 당장 먹을 거 있으면 좋고 먹을 거 없으면 슬프고 뭐 그런 것이지 소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다,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3일 지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이 좀 변형이 되시기는 해서 몰라볼 수도 있을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다 알아봅니다. 얼마든지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겠죠. 마음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 상태가 슬픈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상태다 보니까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게 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슬펐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인자하신, 그리고 늘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지할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앞길이 캄캄하기 때문에 또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뭐 해야 될까?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이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사람 자체가 좀 폐쇄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별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말할 때 쓰는 단어도 어두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하여간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림자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닫힌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게 되면 그냥 단순히 희망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어두워지게 되고 폐쇄적이 되고 우울증도 오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쇄 현상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닫히지 않으려면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희망을 잃었던 이 두 제자가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희망을 다시 되찾아서 힘차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희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러 갔던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진짜로 부활하셨을까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이상하다고 우리가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이상한 일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조차도 다 이해하고 계신 주님이시죠. 비록 믿지 못했어도 그래, 이게 믿기가 쉽지 않지, 어렵지. 주님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인 저들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그것이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자 도마는 나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을 때, 즉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도마를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는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다시 찾아오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시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비록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교회로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려갈 때는 정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그때서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밝아져라는 게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인데 이 디아노이고는 영어로 오픈입니다. 열리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 단어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빛에 쏘이게 되고 그는 눈이 멀게 돼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둘 그런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는 두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게 됐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끼어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던 겁니다. 근데 그 비늘 같은 것이 진짜 비늘은 아니고요. 비늘 같은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비늘이 가리워져서 비늘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늘이 빨리 벗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늘이 벗어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비늘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은 어떤 자를 아무나 만나주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실까? 보니까 30절에 보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의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이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친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혹은 친구를 사귈 때 결국 얼마만큼 밥을 같이 먹었느냐가 그 사람들의 친밀감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던 이 두 제자들,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던 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보시면 축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사는 감사기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가? 지난 주간에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기도 생활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없어도 감사하거든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감사지수가 얼만큼 되느냐. 이것이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입에서 그래도 감사하고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잃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불평하는 것,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일단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한 이 식사하시는 중에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을 나눠주신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바로 이것은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늘을 벗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푸는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준다라는 것은 내가 많이 있어야 나눠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지 많이 주는 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구제헌금이 이삭줍기죠. 이삭줍기를 얼마씩 하십시오라고 제가 강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삭줍기를 어떤 분은 1,000원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3,000원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5,000원 하시기도 하시고 뭐 10,000원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기 형편껏 하는 겁니다.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의 삶이고 베푸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가치가 있는 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만 있으면요.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그림 그린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걸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사용할 때의 돈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거룩한 돈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아주 추한 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용한 데 쓰는 돈이 되면 추한 돈이 되는 것이지만 남을 돕는 일에 쓰는 돈이 되면 그것은 정말 귀한 돈이 되는, 값어치 있는 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의 액수하고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린아이들 4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4명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전혀 뭐 르완다 아이도 있고 태국 아이도 있고 또 캄보디아 아이도 2명 있고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민족도 다른 그런 아이들이지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한 달에 지금 기아 대책 같은 경우는 3만 원 혹은 그다음 컨벤션 같은 경우 45,000원 이렇게 한 달에 도와주면은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을 그 돈이면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를 지금 대주고 있는 겁니다. 4명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4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그걸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4만 5천, 평균 4만 원이죠. 4만 원 이것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생활하는 그 생활비에 비해 본다면 4만 원이라는 돈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4만 원은 교육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액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한테는 큰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4명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 소망 같아서는 앞으로 한 10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한 명씩 늘려가면서 한 10명 정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왜 해외 아이들만 도와주냐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뭐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도와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우리나라 아이들 도와줄 때 돈 4만 원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해외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저런 어떤 혜택들이 조금씩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도움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기관들을 통해서. 근데 그 나라들은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아동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귀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 나라에서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나라에서 또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의 확산의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과 또한 어떤 구제라는 이 두 가지를 또 함께 해주는 아주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그런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삭줍기라는 그걸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귀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처럼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로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진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무엇을 풀어주셨는가? 예수님 앞으로 올 메시아의 죽음,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들은 그렇게 실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십자가, 부활, 승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걸 풀어주시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그 전에 이걸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분을 따랐구나, 이런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요, 감동받았다, 혹은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말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능력이다. 그런가 하면 바위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여기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돼 있잖아요.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 풀어주신다는 단어가 아까 눈이 밝아져 했을 때 그 헬라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픈, 영어로 오픈. 그러니까 성경이 열릴 때에 그렇게 해석하면 그 문자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성경이 열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자를 만나주시고 어떤 자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는가? 먼저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송이꿀처럼 달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야, 정말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의 만나를 함께 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푹 치면서 하는 말이 성경 읽어, 성경. 그러면 졸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얘기는 해주면 안 되죠. 그건 자기가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 성경 읽으면 졸린 거지 딴 사람들도 그렇게 다 졸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성경? 사무엘 상하 수요일 날 계속 제가 설교를 이제 거의 다 끝냈는데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는 사무엘 상하 다음이 열왕기 상하잖아요. 솔로몬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엄청 재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의 만나를 열왕기 상을 지금 할 겁니다. 계속 이어지게끔 하려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거 뭐 소설보다 재밌어요. 그런 이 재미난 성경을 졸리다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이 곧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니까 입을 열고 헐떡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지. 이런 모습이 바로 시편 기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문은 어떤 자에게 열리는가?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는 자에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연이나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그런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요,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들을 때의 은혜가 되고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요. 삶의 모든 문제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마음이 그래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희망이 다시금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 하면 저녁이 다 돼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했는데 예수님 가시지 마십시오.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서 유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간청해서 붙잡아서 거기서 같이 유숙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던 중에 예수님인 거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인 거를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다 하신 거죠.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밤이라서 어두워서 그냥 여기서 유숙하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다. 이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이 소식은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밤이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어둡다고 핑계댈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기쁜 소식들은요, 지체하지 않고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막 알려주지요. 남편한테 알려주고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임신했을 때 혹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여간 기쁜 소식들은요, 알려달라는 말이 없어도요 막 기쁘게 알리는, 서둘러서 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소식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요즘 같으면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했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 밤에 지금 온몸이 지금 피곤한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예수님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벅찬 기쁨을 가만히 혼자만 품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완전히 바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제자들의 모습. 엠마오로 내려갈 때의 그 인생의 내리막길, 절망과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터벅터벅 내려왔지만 올라갈 때는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왜요? 희망의 길이기 때문에, 소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나 쓸쓸하게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참, 왜 우리들의 자녀는 왜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라면서 절망 가운데 마지못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내리막으로 계속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오늘 눈물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막이 아닌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찬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는 상처나고 그래서 아파했던 우리들의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절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눈물 지으며 걸어가는 듯 힘겨웠던 발걸음, 그러나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주님,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